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넌지시 말했습니다. 너는 라반 외삼촌 댁에 가서 당분간 숨어 있거라. 형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내가 기별하겠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메소포타미아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허허 벌판인 들을 지나가다가 야곱은 밤을 맞았습니다. 야곱은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걸려 있는데 천사들이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야곱은 잠을 깬 다음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간 야곱은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12명의 아들을 낳은 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까지 왔을 때입니다.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여라. 야곱은 힘을 내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요셉과 베냐민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보리다발이 내 보리다발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형들은 입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건방진 놈, 아버지의 기염을 받는다고 해서 형들을 깔봐? 며칠 후 요셉은 또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고요. 이때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형들뿐 아니라 나까지 너에게 절을 했단 말이냐? 이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요셉은 들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 형! 요셉이 부르자 형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건방진 요셉이었다. 죽여버리자. 죽이지 말고 빈 우물에 집어넣어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자. 형들은 요셉을 빈 우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때마침 이집트 장사꾼들이 낙타에 짐을 싣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형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요셉을 죽일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팔자고. 그래, 그게 좋겠어. 형들은 은화 12냥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고운 옷을 갈게 찢은 다음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다니. 그게 정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야곱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시위대장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느님, 저를 꼭 지켜주소서.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에는 이집트 왕의 술을 담당한 관리와 요리를 담당한 관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두 사람의 꿈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풀이는 딱 들어맞았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요리 담당관은 사행에 처해졌고 술 담당관은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점쟁이와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풀이를 해보았지만 모두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때 왕의 술 담당관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은 왕이 꾼 꿈을 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겠습니다만 그 후로 7년은 흉년이 들겠습니다. 하오니 전하, 현명한 사람을 고르시어 정치를 맡기소서. 왕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맡아줘.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해로부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잔뜩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흉년은 이집트에만 든 것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에도 모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는 외국인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그 외국인들 틈에 끼어있는 10명의 형들을 발견했습니다. 형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집트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일부러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간첩임에 틀림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으로부터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래? 그럼 고향에는 누가 있나? 요셉이 묻자 형들은 대답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서 막내를 데려오도록.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형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요셉은 시므온 형만 남기고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고향에 가거든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하오. 만약 내 명령을 어기면 이곳에 남아있는 시므온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형들은 벌벌 떨며 그럼하고 대답했습니다. 형들은 보리를 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오지 않았음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흉년은 이어졌습니다. 사가지고 온 곡식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야 했습니다. 곡식을 사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말했습니다.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버님. 뭐라고? 베냐민을?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집트 국무총리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베냐민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은 곡식을 사기 위하여 또다시 이집트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14년 만에 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은 기뻐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네, 국무총리 각하. 형들의 대답에 요셉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곧 시므온을 옥에서 풀어주고 이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리를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듬뿍 내주었으며 보리값으로 치른 돈을 자루 속에 도로 슬며시 넣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출발시킨 다음 곧 부하에게 명하여 그들의 뒤를 쫓게 하였습니다. 뒤따라온 부하는 요셉의 형제를 보자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놈들! 우리 국무총리께서 그토록 후히 대접해 주셨건만 국무총리 각하가 애지중지하는 은술잔을 훔치다니. 요셉의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글쎄, 훔친 놈이 있다니까. 내가 조사해 보겠다.
훔친 놈이 잡히면 그 놈만 남고 돌아가도 돼. 부하가 보릿자루를 뒤지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술잔이 나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이집트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국무총리 각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만은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 한 명만 남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저희들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들, 전 요셉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로 팔려간 동생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 저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식구들 모두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를 이집트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서 가나안으로 가셔서 아버님을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이곳에서 함께 살아요. 요셉은 이집트 왕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하기 위해 아름다운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이때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된 야곱의 가족은 70명이나 되었습니다.